저는 홍정식 목사입니다. 70년도 CCC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당동 총회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 WLI에서 2004년도에 만든 WLI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 여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WLI 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신사도 운동이 뭔가 모르고 이 바닥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알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크게 문제가 세계적으로 되고, 또 한국에서도 신사도 하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22년 동안 이 운동을 해오면서 정말 이 신사도 운동이 이제 세계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때가 왔다 하는 것을 22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22년 동안 실습을 하고 22년 동안 이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사도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피터 와그너 박사님을 제가 2002년도 만나서 제가 이렇게 학교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분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 경기도 가평에 저희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22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첫째로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단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사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당신을 향한 정체성. 예를 들어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었을 때 기드온의 삶에서 큰 용사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알게 해서 부르심대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부르심을 이뤄가는데 은사를 개발해 줄 학교입니다. 리더십의 은사를 개발해 주고,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를 개발해 주고, 또 신유의 은사를 개발해 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기의 부르심을, 모든 은사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부르심을 이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개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런 은사를 개발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딘가, 정치 분야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예술 분야인지, 아니면 내가 이 목사로서 살아가야 될지 하면서 자기의 약속의 땅을 알게 하는 학교, 그게 바로 WLI 학교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이 일들을 해오면서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저희들은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이런 기준 세미나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도적인 교회 운동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운동이 일어날 때는 항상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할 때 그 당시 교회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설교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영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남 마운트라운데 가서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10,00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 요한 웨슬레는 이단이었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오순절 운동도 마찬가지죠. 윌리엄 시모어도 그렇고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한국에서 이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잘못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 정죄를 쉽게 하는 것보다는 봐가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길인가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정죄를 해도 괜찮은데,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그냥 조금만 이상하다고 하면 다 그냥 이단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아니 제가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단이라고 딱 판정하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찾아보니까, 챗GPT 찾아보니까 이단성이 있다, 그 정도로 했지 이단이라고 그렇게 평가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입장을 우리들이 잘 알게 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렀느냐면, 사실은 와그너 박사님은 학자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가 왜 이렇게 많은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아프리카에도 많고 브라질에도 많고 아르헨티나에도 많고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운동 가운데 사도적인 리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와그너 박사님이 그 이름을 신사도 운동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신이라고 하는 말은 왜 그러냐면, 이름을 명명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사람들마다 다 입장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영감을 보니까 사도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고 해봤더니 31개 교단이 이미 사도적 교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교단하고 다르다 하는 의미에서 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사도인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리고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역들은 보면 다 사도와 선지자 사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또 거기에 사도들이 나타나고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사도적인 교회들이 강력하게, 정말 이 로마가 그 기독교 공인하기 전까지 사도적 교회가 강력한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이 있을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전략이 새로워서 그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낸다. 그런데 성경에만 그런 사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사도들이 있다. 왜? 사도적인 리더들이 큰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왜 운동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은 조직이 없습니다. 무슨 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단에서 성령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조직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교리가 없습니다. 감리교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면 감리교 교리 그대로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 오면 장로교 교리 그대로 가지고 사용하고,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나가는 그런 운동이다. 그렇게 해서 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왜 개혁인가? 왜 신사도 개혁인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종교개혁하고 신사도 개혁 운동을 좀 비교한다고 한다면, 여기 도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종교개혁에서는 오직 성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사도 운동에서는 성경 플러스 성령의 현재적인 음성,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성경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음성. 그 다음에 종교개혁에서는 만인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만인제사장이다 그랬는데, 이 만인제사장 플러스 만인사명자, 우리는 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인사명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에서는 이신치기, 이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플러스 성령의 기름 부심.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 교단 체제,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목사와 교단 체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데, 이 신사도 개혁 운동에서는 성경적 사도와 선지자 직임 회복 운영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는 오중사역을 그렇게 채택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은 아주 교회 중심의 계획이었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적 운동은 하나님 나라 중심,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와그너 박사님 그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와그너 박사가 말한 사도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쓰는 사도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새로 쓰는 사도도 아니고, 그 다음에 12사도와 똑같은 동급을 아니다. 절대 고지자도 아니다. 와그너 박사의 정의는 여기 나오는 대로 사도는 영적 아비로서 교회와 사역을 개척, 정렬, 연결, 보호하는 기능적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 사도적 네트워크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한 목사님 같은 분은 72개국에 3만 5천 개 교회가 다 그 사도적 네트워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 통합이 10,000개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 사도적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이 최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3만 2천 개의 교회가 거기에 다 관여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하이디 베이커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에 10,000개 교회가 그 사도적 네트워크 안에 있습니다. 다 부파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큰 운동이 지금 세계적으로 브라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와그너 박사님은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그냥 무슨 성경 쓰는 그런 사도로서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존 교회가 이것을 불편했는가? 와그너 박사가 얘기하기를 신사도 운동은 교회론의 변화이기 때문에 기존 구조를 위협하기 때문에 기존 교회가 불편하게 생각했다. 자, 보통 교회는 목사 중심이죠. 그런데 이 사도적 교회는 오중사역,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오중사역팀이 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 중심으로 된 교회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일반 교회는 강단 중심이었는데, 이 사도적 교회는 7대 영역, 이 세상에 7대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신사도 운동은 이단 오해를 받았는가? 이 신사도 운동이 이단의 오해를 받았던 건 가장 큰 오해는 사도 플러스 성경 저작급 권위. 근데 이 피터 와그너 박사는 명확히 부정했습니다. 오늘날의 사도는 성경의 권위를 더하지도 대체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초대 12사도는요, 파운데이션, 기초 사도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정말 천국의 어린 양의 12사도, 이 파운데이션 기초는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의 사도는 기능적인 사도, 사도적 아비로서 교회 사역을 개척, 정렬, 연결, 보호하는 기능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사도하고요, 예수님이 그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했던 사도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12사도는 공생애 때 첫 시작하면서 줬던 12사도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1절은 승천하실 때 교회에게 이 5가지 직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존 스토트 그 에베소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의 사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12사도가 아니라 교회의 사도라. 존 스타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한 22명, 22명 정도가 사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도 사도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6장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여자잖아. 여성 사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윤선 박사님께서 저희들 옛날에 가르치셨는데, 이 박윤선 박사께서 뭐라고 했냐면 12사도가 아닌 사도급 인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바나바도 사도고, 그 다음에 주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다 헬라어 성경에는 사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기능적인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그런 사도라는 의미지, 12사도와 동급이 돼가지고 내가 성경을 쓰고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그런 성경을 쓴다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 그렇게 와그너 박사님이 얘기를 했는데도 다 자기 볼 것만 보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단 중심 신학과의 차이가 사실 크긴 큽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교단 신학은 구조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교단, 헌법, 규칙. 그러나 이 신사도 운동은 조직보다 성령의 인도, 직위보다 사명, 강당보다 영역, 기존 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위험하다,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제 문제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와그너 박사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극단적인 권위주의. 내가 사도라고 하면서 내 말만 들어야 된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권위주의 사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증받지 않는 예언 남용, 그리고 사도를 아주 권력자처럼 그렇게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성 스캔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사도 운동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와그너 박사님께서 얘기를 하냐면, 오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회복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오중사역이 언제 없어졌냐면 317년 기독교 공인하고 난 다음에 콘스탄틴이 이 오중사역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도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그너 박사님은 1980년도에는 선지자들이 회복이 됐고 1990년도에는 사도들이 회복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핵심 정리를 한다고 하면 신학적인 판정이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 군데도 없어요. 논쟁은 있는데 교회론적인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사도적 교회 사명은 무엇인가? 아마 이것이 일반 기존 교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만 잘하는 교회, 교회 안에서 봉사, 영원, 구원,
이런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구조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는 교회, 그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아래 6번째 도표를 보면 이 신사도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7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을 누가 받았냐면, 여러분 찰리 커크 아시죠? 찰리 커크가 이 7개 영역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랜스 웰라우라고 하는 그런 신사도 그 신학자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그가 미국의 정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정치 영역에 나가서 진짜 트럼프를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팩, 보수주의자 그 단체도 전부 이 7 영역을 받아들이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금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정치 영역,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선포해야 되고, 교육 영역에 지금 세계관 싸움이 아주 치열한데 그 세계관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줘야 되고, 문화, 예술,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어둠의 세대를 이런 예술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언론이 얼마나 거짓 프레임을 많이 씌웁니까? 그런데 이 언론도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경제, 탐욕, 그 탐욕의 경제를 이제 청지기적 정신으로 바꿔야 되고, 가정도 창조 질서 수호하고 다음 세대 언약을 계승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종교도 이제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것이 지금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5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4번째, 이제 가장 많이 비판받고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직통계시 논쟁과 부흥 현상의 구분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혼동은 뭐냐면 현상 이퀄 직통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통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2번째 직통계시란 무엇인가? 정통신학이 문제 삼아온 직통계시, 성경과 동등하거나 상위 권위를 주장하는 계시, 교리를 새로 규정하는 계시, 성경을 수정, 보완, 대체한다고 주장하는 계시, 특정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절대적 권위의 계시지. 이런 것들이 몰몬교, 이슬람, 통일교, 원리강론 같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 문제는 현상이 아니라 권위구조, 어떤 계시적인 문서가 있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역사하는가, 그것이 직통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 또 양심의 책망, 꿈과 환상, 예언, 상과 사건, 자연과 역사, 개혁신학도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를 인정했죠. 예수님도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당신 신학교 왜 갔어?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신학교 왜 갔어? 저 같은 경우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제가 신학교 갔거든요. 그래가 제가 정말 올해 76세인데 이 76년 동안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또 이런 노래를 불러라. 저는 노래를 350곡 이상 작곡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네셀 찬송, 그리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런 찬송들, 한국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잘 부르는 그런 찬송들
제가 다 노래를 작곡했어요.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도 작곡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으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도 정말 보좌에 앉으신 왕이라고 하는 찬송을 주셔가지고 계시록에 있는 찬송을 만들어서 같이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내가 말씀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곡을 주시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데 왜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지 이 연사 강력히 부르짖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기 부흥 현상은 계시가 아니라 반응이에요. 자, 내용, 이 직통 계시하고 부흥 현상을 이렇게 구별해 놨죠. 내용 전달, 직통 계시 내용 전달인데 그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반응을 통해서 울기도 하고, 반응을 통해서 진동이 오기도 하고, 반응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은 반응을 표현한 것이, 그것이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부흥 현상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부흥 현상은 권위가 없어요. 내가 운다고 해서 너도 울어야 된다는 그런 권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런 반응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감정을 너무 과잉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잘못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는 이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정리한 신학자다. 그는 다음을 동시에 주장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역사에는 신체적, 감정적 반응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반응은 계시가 아니다. 어떤 체험도 성경 위에 설 수 없다. 에드워드에게 있어 부흥현상이란 계시의 증거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요. 단원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다. 신사도 운동은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나타난 사역 흐름을 설명할 용어로 시작됐다. 둘째, 한국 교회의 논쟁은 신학적 긴장과 일부 극단적인 사례가 결합하면서 확대되었다. 셋째, 성령 운동을 이해할 때는 성경적 분별과 교회사적 시각이 함께 필요하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를 일으키셨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언제나 분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 질문을 성경의 기준과 겸손한 태도로 판단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 것이다. 신사도 운동은 성경적 교회 구조 개혁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오늘 여러분 책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제 삶이 정말 55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찬송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 신학교 간 적이 없어요. 이게 잘못 적혀 있어요. 저는 총회신학교 나왔고 WLI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